오늘은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 중 2명 레아와 라헬은 정실 부인이었고, 실바와 빌하는 야곱이 좀 얼떨결에 얻은 아내들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얻은 아내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2명의 정실 부인,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이 출산 그 경쟁이 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몸종들을 통해서 자녀 낳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들이 여러분 12명이나 되었는데, 그중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르벤, 레위, 시므온, 그리고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은 2명이었죠. 11번째 아들 요셉, 그 다음에 12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 이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앙숙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된 장자권을 내세웠고, 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시작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우리 엄마 라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직접적으로 2배의 축복을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장자가 받는 그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이 이스라엘의 이 장자권의 정통은 바로 유다 지파가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까? 위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르벤이 원래는 좀 실질적인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르벤은 그 장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간을 했기 때문에 장자권 박탈. 그리고 2번째 레위와 시므온은 여러분 세겜 사건에 연루되어서 장자권이 박탈이 됩니다. 세겜에서 엄청난 살육을 벌였기 때문에 레위와 시므온은 장자권에서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4번째 아들 유다가 그의 일가,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을 보호했기 때문에 장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그런 장면인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권을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하고 9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일부분을 분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유다네 집이 너무 커서 방이 많은데 남은 방 한 칸을 시므온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시므온의 한 형제이기도 했지만 장자권을 승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사는 동생이 독립하기 전에 형님네, 서울 사는 형님네 이렇게 와가지고 더부살이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 삼촌이 저희 집에서 잠깐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고, 삼촌이 이제 독립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외사촌 형님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이 형님이 담배를 그렇게 심하게 피셨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화장실만 갔다 오면 그 날은
화장실 가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 왜 형님네 집에 동생이 더부살이를 합니까? 동생이 독립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때에 형님이 이렇게 잘 돌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눈칫밥을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되었다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 각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시므온 지파가 연약한 지파는 아니었어요. 출애굽 직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약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수가 평균적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남자 장정만 이렇게 세는 그런 카운트죠. 그때 여러분, 시므온이 한 69,3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6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지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입성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 인구를 다시 한번 조사했을 때 시므온 지파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게 됩니다. 약 22,00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작을 했을 때는 한 6만 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출애굽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2,000명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63%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25장 말씀해 보면은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그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나옵니다. 시므온의 남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이때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시물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남자들이 여러분, 모압 여인들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음행을 벌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에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내고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시므온에 대해서는 야곱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에서 세겜 남자들을 너무나 잔혹하게 학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에 남왕국 유다에 편입되어서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이 이제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로서 연약한 지파를 돌봐주고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나누어 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다면,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존재들이라면 나중 믿은 자들을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돌봐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돌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품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유다 지파가 받은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므온에게 기업을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졌기 때문에 더 가지기 위해서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존재이지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자신의 책임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연약한 형제를 돌봐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보다 나중 오신 분들, 여러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낯선 교회에,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낯선 교회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도 몰라요. 그리고 낯선 곳이에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봐도 다 신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나보다 나중에 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전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교회를 다녀보라고 그렇게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어서,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자기 발로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어저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가셨는데,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만면의 웃음을 가득 먹고 여러분 그들을 대해줘야죠. 예, 그들이 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대상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헌신과 배려와 양보와 존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교회를 한참 쉬었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는 그런 분이라면 내 이야기 많이 하기보다는 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전도예요. 교회 안에서의 전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전도가 필요합니다. 동생이 있는 아이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자기 동생을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형아는 형아의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는 돌봄의 사역, 여러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번의 죄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시므온이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은커녕 소멸케 되는 예언을 받은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세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므온의 동생 디나, 여동생 디나가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일한 딸이, 디나가, 여동생이 세겜에 가서 욕을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여서 복수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복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표시로 주신 그 할례 제도를 악용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거동이 불편한 세겜 남자들을 레위와 이 시므온이 하룻밤 사이에 다 학살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륙하고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아마 레위와 시므온은 내 동생 욕보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오빠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항변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혹한 학살을 벌인 희대의 그 살육 사건으로 사건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은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결국 사라지게 되고, 레위는 분기 자체를 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 흩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짓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표방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안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연약한 자는 잘 돌봐주고 자신의 죄는 철저히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